오늘 생명의 말씀 6월 20일자 가나안 여인의 지혜로운 간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의 내용과 조금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 책임을 이제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는지 잘 아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듣지 않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앞에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의 특징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뽑힐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맹인이 되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리새인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눈은 뜨고 있으나 눈은 가리워진 맹인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만 맹인이 되면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한다는 거죠.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 어린 양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끔 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맹인이다 보니 백성들의 눈을 뜨게도 하지 못하고 그들을 오히려 인도하여서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제 연결이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나가사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는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에서 나가셔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앞의 사건과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사건이 있은 뒤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셔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은 좀 앞의 사건과는 정반대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을 일어나셔서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이방 지역을 대표하는 그 지역이 무엇이냐?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이죠.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정반대죠. 조금 전에는 예수를 너무나 잘 아는, 예수가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하나님 너무 잘 섬기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는 거죠. 예수님 거기를 떠나셔서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그 지역으로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법상으로 보면 이 지역에 이제 도착하셔서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인데 그 지역을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뛰쳐나와서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왜요? 자기 딸 때문에.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의아합니다. 그렇게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청을 듣고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인색한 게 아니라 아예 무시를 하죠. 그래서 대답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한 불쌍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면서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그 한 번만 했을까요? 아니겠죠. 크게 부르짖으면서 계속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동치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그것을 듣는다는 거죠. 함께 가고 있던 제자들이 그래서 무엇이라 하냐면, 이 여인이 좀 신경 쓰였는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에서 이제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냥 쫓아내버리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이 여자의 청을 들어주어서 제발 떠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도 이제 낫게 하시고 많은 능력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능력을 베풀어서 저 여인을 빨리 저 여인의 피를 빨리 채워주셔서 보내버리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어떠한 이제 모습이 떠오릅니까? 누가복음에 불의한 재판장과 그 가부의 상황이 조금 연출이 되죠. 제자들의 이 모습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조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죠. 참 예수님께서 냉정해 보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마태복음 10장 5에서 6절을 통해 사역의 목표, 사역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을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보내십니다. 근데 어디로 보내시느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그 어린 양에게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라? 이스라엘 어린 양에게 전해라. 바로 예수님의 1차 사역 대상자였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은요, 예레미야서에서 잃어버린 양떼로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목자 없는 양, 길 잃어버린 양, 이렇게 비유가 되는 거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철저하게 지금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자기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대로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이방 지역으로 그 때가 차면 이방 지역으로 가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목적지가 어디냐?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이긴 하지만 가나안 여인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때는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에는 자기의 의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비추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쌍한 가나안 여인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불의한 재판장처럼 귀찮음 때문에 그냥 이적과 기사를 예수님이 베푸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 여인을 고쳐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인간적으로 이 여인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그렇게 크게 어긋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통 보면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선하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선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때로는 과감하게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상황은요, 이제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의도가 분명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나옵니다. 또 어떻게 나옵니까? 거절당하니까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임을 밝혔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 이제 예수님께 절을 했다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예배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을 하며에 해당하는 프로세키네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계속 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 계속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딸의 문제로 지금 예수님께 나왔지만 22절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제3자가 아니라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베푸는 사람,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적을 베풀기 때문에 내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인이시니까, 주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나와왔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반응에 있습니다. 예수님 또 한 번 더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나도 모욕적인 표현을 쓰죠. 그 여인을 개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으니까 이제 좀 모욕적인 표현으로 들리긴 하는데, 당시 문화에서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이제 이렇게 개로 취급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색한 표현은 아니지만, 물론 사마리아인들은 개 취급 당하는 게 뭐 기분이 좋겠습니까? 무시당하는 게 기분 좋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룹을 짓고 그 지역에서 유대인과 때로 마찰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또 가난한 사람들의 그러한 좀 연약한 부분을 건드시는 거죠. 자존심을 건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개임을 인정을 합니다. 자기 자존심을 다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반응이 180도 달라집니다. 뭐라 하시냐면 그 여인을 보고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딸이 나오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또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만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그들의 전통에 갇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전통의 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양, 목자 없는 양,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고, 온 삶을 바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앞에 있음에도 보지를 못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예수님의 목적지가 시돈으로 향하고 이방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향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사람, 믿음을 보이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들에게는요 천국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전혀 상반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느냐, 천국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많은 사람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 여인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주로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나는 예수 앞에서 개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했는데, 곰곰이 내 삶을 보면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더 가깝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적은 바라지만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예수가 내 삶에서 나의 허용치 이상을 넘어왔을 때는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겪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는 내가 살짝 뒤로 빠지는 모습들, 내 자존심이 철저히 짓밟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정말 개와 같은 존재이다고 예수님께 선포를 했지만 실제 내 삶에서는 작은 자존심 하나
상하는 것이 싫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 오히려 나의 모습 또는 우리의 모습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자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자 청년의 모습에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율법을 잘 지켜냅니다. 모든 예식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작 요구하는 것은 내려놓지 못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모습에 우리는 근심하여서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에 우리가 듣기는 듣지만 정확하게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는 것은, 인정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고,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말씀에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나중에 책망을 받고 심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좀 힘들지만 내 자신을 바로 깨닫고 오히려 가나안 여인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을 주로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긍휼함과 큰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떡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처럼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서 우리가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것, 내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 누리며 정말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